안녕하세요. 개역주의 복음계시록을 강의하는 윤형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나오는 1600 스타디온의 들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숫자는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와 같은 날과 때에 관련된 숫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과 같이 부피와 넓이에 관련된 숫자는 대충 넘어가도 되는 숫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이미 2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저자들의 5가지 숫자 사용의 패턴을 알게 되면 날과 때에 관련된 예언처럼 보이는 숫자도 사실은 날과 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숫자일 뿐 아니라 1600 스타디온처럼 해석하기에 까다로워서 대충 넘어가 버리는 숫자도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숫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한 천사가 진노의 포도송이를 수확하여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기록된 숫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를 표현하는 신약시대의 도량형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사방 1600 스타디온 약 307km 정도의 넓은 범위에 심판당한 사람들의 피가 흘러넘치게 되는 끔찍한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울산에서 인천까지의 직선 거리가 307km쯤 됩니다. 그러니 가로 세로 307km의 면적은 남한의 육지 땅 전부만한 면적입니다. 여기에 심판의 피가 말굴레에 닿을 정도로 가득 차더라고 했으니 말굴레까지의 높이를 1.5m 정도라고 생각할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남한 땅 전체를 1.5m 높이까지 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한 사람의 피가 4에서 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드럼통 2개를 쌓으면 100명 정도의 사람들의 피를 모을 수 있으니 100억 인구의 피를 다 모아도 가로 세로 10km의 면적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성경 묵시문학의 숫자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어떤 수를 2번 곱하여 강조하는 성경의 메시지 전달법입니다. 이러한 숫자 패턴을 알게 되면 1600이라는 숫자가 40을 강조하는 숫자임을 누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하늘로부터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져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며 기다린 후에야 10계명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무슨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육체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과 거룩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성경적 전통을 가진 숫자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기록된 16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는 40을 2번 곱하여 강조하는 수로서 그 뜻은 당신도 자신의 믿음과 거룩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하신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진노의 들판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숫자인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의 들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후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에게 당신은 40의 광야에서 알곡으로 추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노의 포도로 밟히고 있는 인생입니까? 를 물어보는 숫자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적 숫자를 해석할 때에 조심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숫자에 붙여진 단위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위는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붙일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디온은 큰 숫자에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큐빗은 작은 숫자의 높이나 길이에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묵시문학에서 숫자 뒤에 연, 월, 일이라는 단위를 붙이는 원칙도 비슷합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한 예언, 공동체의 전체의 역사에 관한 메시지, 이런 것에는 몇 년이라는 큰 단위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개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며칠이라는 작은 단위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개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연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일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숫자를 1년처럼 작은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개인의 삶에 대한 메시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위는 상황에 따른 문학적 장치입니다. 단위를 본질로 보는 순간 성경의 예언적 숫자는 영원히 해석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4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인데 40년이냐 40일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에서 의미를 두는 것은 단위가 아니라 숫자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라면 이 40을 강조하기 위하여 40을 2번 곱한 수 1600은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태여 성 밖에서 포도즙 틀이 밟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600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에 40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40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정말 40이라는 광야에서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라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히는 인생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40이라고 하는 광야길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개처럼 살아가고 음행과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한 줌 양식을 위하여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1600의 들판에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히게 될 인생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천지에서는 1600 스타디온의 숫자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숫자를 한때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흩어졌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물을 보면 실제로 있었던 바 배도자들과 멸망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소문이 천리까지 퍼짐을 빙자한 말이다. 즉 배도한 장막성전의 성도와 장막을 멸망시킨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소문이 목자들의 입에 오르내려 천리까지 퍼졌다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숫자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말씀일까요? 1600이라는 숫자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재열과 그 장막 성전의 파괴자들이 망했다는 소문이 천리까지 퍼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성경 숫자의 해석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두 번 곱하여 강조하는 패턴에 속한 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통하여 당신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해야 그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지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160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9장 5절에 나타나는 5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